세상에 참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건일 수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고 가장 놀라운 사건이며 가장 큰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영접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영생 구원 얻고 천국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또한 가장 놀라운 일이요 가장 놀라운 기적인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복되고 형통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행하실 것인지를, 또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소망의 불을 밝히고 평화의 불을 밝히며 사랑의 불과 기쁨의 불을 켜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또한 주님 닮아가는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실 때부터 또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그 다윗의 가문이 참 축복의 가문임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굳건히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나감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윗처럼 쓰임받는 가문, 쓰임받는 가정 되어져서 귀한 축복의 결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이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영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잉태하게 하심과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한평생 이 땅에 오셔서 사셨음을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잉태되어지는 것부터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잉태되어지고, 또한 모든 공생의 기간 동안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또한 부활 승리하시기까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께서 사셨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또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재능이 있어야만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은 믿음 가운데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유혹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이 사단 마귀의 괴계는 끊임이 없습니다. 그 모든 괴계로부터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질병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하며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비결은 내 믿음,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이 이 땅의 모든 것을 극복하고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 가운데 승리케 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요, 나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나를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를 드러내고 내가 앞서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모습이 부족해졌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앞세우다 보면은요, 내 주장을, 내 경험을, 내 지식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부터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하면은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나를 다 내려놓고 성령으로 다 채우면은, 성령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면은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지혜롭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능력 또한 나타나며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고 또한 모자란 것을 공급할 수 있는 힘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나타나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함이 날마다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명령형입니다. 충만함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그리고 또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현재 진행형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채워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가용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차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요즘 좋은 전기차가 있어도 거기에 전기를 충전하지 않으면 차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전에 다 경험해봤는데, 나도 옛날에는 참 뜨거운 신앙을 가졌는데,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다 경험해봤고 은사도 체험해봤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식어진 모습으로 그저 굴러가지 않는 구닥다리 자가용처럼 그렇게 서 있는 모습으로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자신의 그 삶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 성령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왜 다들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렇거나 너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렇거나 그런 표정들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재능으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주님 닮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셨던 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삶의 전부 하나님 다 받으시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그것이 인생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함을 또한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를 그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하며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고 자기 인기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하고 성경 말씀을 빗대어서 하는 말 가운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그 표현을 바꿔서는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만 모르게 하라, 요즘 그런답니다. 왼손만 모르고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드러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경외함을 위해서 일평생 사시다가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남들 앞에 칭찬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경영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이 질병의 때를 보내면서도 안전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가면은 증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증도라고 하는 섬에 17살에 시집을 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7살에 시집을 가니까 남편이 이미 다른 여인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17살에 시집을 갔더니 남편이 다른 여인과 살고 있다가 이 여인이 시집을 오니까 그 여인과 같이 목포로 나가버린 거예요. 17살에 시집을 가서 그때부터 시어머니 한 분 모시고 20년 동안 삭바느질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기도 목포로 나왔었는데 목포에 나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그 마음에 응어리져 있던 것이 다 녹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남편 한 번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시부모 모시고 그렇게 요즘 같으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죠?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는 경성에 있는 성서학원을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는 신학 공부를 마치고 다시금 그 신안군으로 내려와서는 섬과 섬을 다니면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고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예수를 증거하고 자랑했는지 이 여인의 별명이 대리거지라고 하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잔치집에 가서, 부잣집에 가서 음식을 얻고 옷가지를 얻어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나눠주다 보니까 그 별명이 대리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티푸스가 돌고 한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나는 홀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 전염병 환자들을 다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전염병으로 죽은 이들을 아무도 장례 치르지 않는 사람을 이 여인이 다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렇게 하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예수에 대한 좋은 소문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이 여인이 찬양을 참 잘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장날 장터에서 찬양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부터 시작해서 찬양을 하면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찬양은 이런 가사입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931년 임자도 진리교회, 중동리 성결교회, 대초리 성결교회, 또 우전리, 재원, 방충리의 교회를 홀몸으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공산당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죽창에 찔림을 당하고 총대에 얻어맞고 결국은 그래서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하면서 쓴 마지막 글귀가 이렇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죄 많은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지막 일기를 쓰고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신안군에 있는 섬 1004개의 섬 가운데 지금 100여 개 교회가 이 문중경 전도사님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운영되어지고, 그가 처음 복음을 전했던 증도는 그 증도 섬 전체 인구의 90%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 증도섬은 금년섬으로 유명한 섬이 되어져 있습니다. 온 섬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온 지역이 예수를 믿는 거죠. 한국교회 1세대 목회자들이 대부분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CCC 대학생 선교회 총재였던 김중권 목사님, 또한 중앙선교회 이만신 목사님, 한신대 총장 고재식 박사님, 한국지유상담원 대표 정태기 목사님이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믿음의 아들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법관, 또한 기업인, 그들이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으로 일평생 홀몸으로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누리며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 있는 그런 모습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입고 먹고 쉬는 것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좋은 세상 속에 삽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며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오늘 이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 속에 등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이 땅에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는 이 공의와 정의가 다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함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부와 권력을 누리는 것을 앞세우기 시작했고, 경제적으로는 상인들이 발달하면서 부를 축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속고 속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뇌물을 받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참 많은 때가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의를 행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공의는 세상적인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공의, 세상의 진리는 어떻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서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부르짖고 외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외치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의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번 결혼했다가 실패한 사마리아 여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위로의 복음을 전하며 그와 함께한 것이 주님의 공의의 모습이었습니다.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한센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한 아무도 저들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주님의 공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죄 지은 여인이 끌려와서 돌에 맞아 죽을 그 상황 가운데 그를 용서하신 것이 주님의 공의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의 공의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과 일치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 같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였던 것이 주님의 공의의 모습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런 공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공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더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리의 삶을 사시고 사랑과 공의를 행하시며 온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